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60장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정결하게 씻어주신 남은 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주의 영광을 비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비춰진 영광의 빛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돌아온 모든 나라 사람과 왕들이 새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고 했습니다. 이제 빛을 비추는 거울의 그림에서 이제는 나무의 그림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하고 해방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잔치의 귀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심겨진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겨진 의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어서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자손들이 구원의 옷과 영광의 옷을 입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들이 땅에 뿌려져 싹이 나고 자라서 의의 나무가 가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의의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우리 자손들을 퍼뜨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의의 나무로 심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은 메시아가 직접 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주의 영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다윗이 메시아의 모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는 이 땅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자신이 예수께 침례를 주었을 때 성령이 예수께 임했다고 말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뿐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영원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즉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는 첫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잡혀가 있던 유대 사람들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개선장군처럼 오셔서 포로된 자신들을 자유케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란 죄의 노예로 매여 있던 온 세상의 모든 의인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라고 하셨는데 가난한 자는 당시에 성전세와 11조를 내지 못한다고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은 다 복이 있어야 되고 부자들은 다 멸망할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메시아만 간절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겨우 한 가지밖에 없다. 이게 가난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가난한 게 뭡니까? 겨우 밥그릇 두세 개하고 수저 몇 개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게 가난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세상의 모든 부나 명예나 영광은 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만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승전보를 보내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입니다.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노예로 잡혀 있으면서 얻어맞고 상처를 입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싸매주어서 먼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한 뒤에는 상처를 치료해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몸의 상처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다친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상처를 입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우리가 싸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우리 속사람을 싸매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신 겁니다. 죄인들이 바로 그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만 바라는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서 승전보를 전한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전한 것은 앞으로 이제는 왕이 오셔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왕이 직접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오지 않으면, 아직도 강한 왕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보다 약한 왕이 와서 너희들 가도 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높은 사람이 가둬놓고 있는데 낮은 사람이 와서 이 사람 풀어줘,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한 자를 몰아내거나 죽이고 나서야 그 다음에 포로를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가 세상의 강한 대적들을 멸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기에 포로로 그때까지 잡혀있거나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에서 해방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군이 왔겠죠. 미군이 진주에서 뭘 했을까요? 억눌려 있던, 노예로 있던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또 감옥에 갇혀있던 독립투사들을 풀어주고 하는 것을 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오는 희년과도 연결이 됩니다. 너희는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자기들이 빚지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남의 종이 되고 땅을 뺏기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50년이 되면 무조건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들은 가족들에게 돌려보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포로된 자들을 석방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로 인해 모든 믿는 자들이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케 되고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메어놓았던 죄의 사슬과 또 우리를 가두어 놓았던 죄의 감옥은 문이 열리고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네 번째 이유는 2절에서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자유를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았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상처도 싸매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자유다 라고 선포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해는 대적들에게는 보복의 날입니다. 멸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것들을 멸망시키고 심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우리가 잘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다섯째 이유는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는 모든 슬픔의 원인을 제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은혜로 자유를 얻었지만 이들이 아직도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방이 되고 원수들은 심판에서 멸망했지만 자신들은 또다시 포로가 되어 갇힐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다 용서해 주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위로를 해주셔서 우리의 걱정, 근심, 슬픔의 원인이 되는 그것을 제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후에는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런 잘못하고 저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 가게 하실 거야.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요, 이거를 해결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두려움에 떨며 나는 지옥 갈지도 모른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방향에 있는 거지 현재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한 것이 같은 뜻입니다. 다시는 이제 죄로 슬퍼하지 않도록 그 슬픔의 원인인 죄에 대한 근심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여섯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귀빈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3절에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귀빈으로 영접하는 내용이 세 단계로 소개됩니다. 먼저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며 라고 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일으켜서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화관을 씌워준다고. 화관이 누구한테 씌웁니까? 승리자, 왕, 뭐 이런 사람들에게 영광으로 씌워주는 화관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뒤집어 쓴 재 대신에 아름다운 장식품을 머리에 얹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슬픔 대신에 기름을 발라주셨다고 했습니다. 슬픔은 상처입니다. 아픔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기쁨의 기름, 치료해주는 올리브유를 발라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리브유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기름은 값비싼 향유입니다. 존귀한 손님들에게 발라주는 값비싼 향유입니다. 머리에 아름다운 장식품을 얹어준 뒤에 그들에게 귀한 기름을 뿌려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가장 귀한 자리로, 귀빈으로 모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은 내게 값비싼 향유를 부었는데 너는 내게 흔한 올리브유도 부어주지 않았다 라고 하죠.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을요.
마지막으로 괴로움 대신에 마음에 찬송이 가득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원어에서는 괴로운 마음이란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침침하고 어두운 영혼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기름을 발라주셔서 기빈의 자리에 앉혀주셨는데도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침침한 어두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서 불이 환하게 켜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겉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빛나는 영광의 찬송으로 옷처럼 항상 입고 있는 겁니다. 옷 입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혹시 길거리 가면서 옷 입고 싶으면 입고 입기 싫으면 홀딱 벗어 던질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걸어가다 갑자기 나 옷 입기 싫어하고 가방에다 다 넣고 벗고 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찬송이 어떤 때는 넘치는데 어떤 때는 불평이 넘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옷을 입고 다니다가 어떤 때는 옷을 벗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옷 입는다는 표현은요, 계속 찬송이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이제 빛나는 영광을, 찬송을 옷처럼 항상 입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에는 존귀한 자를 나타내는 화관을 썼고 몸에는 존귀한 자를 나타내는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찬송은 소리죠. 머리의 관은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고 기름은 향기입니다. 그래서 소리로 듣고 냄새로 맡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입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귀한 손님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잔치의 귀한 손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또 외투를 입혀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투는 마음속에 기쁨이 항상 찬송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잔치에 의복을 입어야 된다고요. 제가 근데 잔치에 갈 때 의복을 못 입었습니다. 일하다가 갔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뭡니까? 의복을 입어야 되고 아니면 누가 줘야 되냐면 주인께서 의복을 준비했다가 제게 옷 갈아입으시고 앉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잔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 외투, 기쁨의 외투를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찬송의 외투를. 이렇게 된 결과가 3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릅니다. 손님과 나무가 뭐가 다르죠? 손님은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심으신 나무는요, 옷보다 더해요. 그죠? 옷은 잘 때는 벗겠지만 이 나무는 밤이나 낮이나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옷과 나무가 대조가 됩니다. 60장 21절에서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라고 한 말이 나오는데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는 아주 커다란 하나님의 영광의 나무가 됩니다. 본래 이러한 커다란 나무들은요, 우상숭배하던 신전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상숭배 신전이었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메시아를 통해서 의의 나무가 되게 했다고요. 우상숭배의 나무가 아니고 이제는 의의 나무입니다. 나무란 항상 변함없이 오랫동안 한 곳에 뿌리 박혀 있는 존재입니다. 혹시 이 나무를 내일은 여기 마음에 안 들어 저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 날은 안 되겠어 이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 심으면 100년은 가야 되는 것이 나무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란 항상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한 곳에 박혀 있습니다. 오늘날은 집주인들이 바뀌면
어떻게 하죠? 마음에 안 든다고 베어버리죠. 그러다가 2, 3년 살고 떠나면 그 다음에 욕먹겠죠. 그러니까 내가 싫다고 나무는 함부로 베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바로 그런 상징입니다. 한 곳에서 계속 있다. 이제 우리는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정원에서 뿌리 박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쳤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의의 나무가 돼서 계속 뿌리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11절은 받은 축복을 자손들에게 전해지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은 그리스도께 오셔서 의의 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어서 자손들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1절에서 3절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루어질 일들, 결과들입니다. 4절은 새 예루살렘을 회복을 짓는다, 세운다, 고친다라는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먼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라는 말은 오래전에 이미 완전히 무너진 것을 다시 짓는다는 뜻입니다.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짓는다는 뜻입니다. 또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라는 말은 오랫동안 쓰러진 채 버려져 있던 기둥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황폐한 성읍을 새로 세우며라는 말은 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흩어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짓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워서 똑바로 세워놓는 것이고, 세 번째는 조금 수리만 하면 되는 것, 무너진 황폐한 건물을 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대대로 무너져 있던 채 그대로 버려져 있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벽돌이나 돌을 쌓고 넘어진 기둥을 세우며 부서진 부분을 수리하는 그림입니다. 5절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의의 나무가 되면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공동체를 수리한다는 것입니다. 5절은 목자와 쟁기질하는 사람과 과수원지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직업들은 당시의 사회에서 낮은 계층들이 담당하던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나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면은 이방인들이 서서 너희 양떼를 먹인다는 뜻입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쟁기로 밭을 갈아주고 포도나무들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노예로 부려먹으며 그렇게 시켰었습니다. 자기들의 일을. 근데 그 사람들이 거꾸로 와서 이런 허드렛 일을 하며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새 예루살렘 주민들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와서 의의 나무가 되는 사람들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녀면 부모가 시키는 일을, 허드렛 일을 하는 거죠. 맞죠?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면 하는 것이고, 너 저 나무 좀 다듬어줘라 하면 다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갈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하는 장면입니다. 6절은 그러면 예루살렘 주민들은 주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뭐 합니까? 그러면 가족의 제사장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먼저 된 자는 이방인들과 외국인들을 종으로 부리고 자신들은 왕이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서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을 마음대로 쓴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왜 먹을까요? 남의 거 뺏어 먹으면 좋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와서 양이나 소 같은 재물을 드리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제물로 바친 것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의 나무가 된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어 그 자손들이 가져온 것을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너희 것임을 너희가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먹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근데 그 재산을 뺏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이 바로 우리의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귀한 것을 가지면 우리 아들, 딸은 제 걸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 거야. 맞아요? 한국에서 그렇게 하죠? 예. 우리 거야 그럽니다. 왜? 우리 아버지 거야. 우리 거야. 제가 차를 처음 샀을 때 91년도에 엘란트라를 샀는데요. 제가 내 차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 승빈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왜 아빠는 내 차라고 그래? 우리 차지.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 말이 맞아요. 맞죠? 내 차가 아니라 우리 차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부귀영화가 너희 것임이라. 이 말은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한 가족이고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델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오는데 많은 신도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재물을 공유하며 그 공유한 것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7절은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라고 했습니다. 수치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릴 때도 그런 말 잘 했죠. 말 안 들으면 너 빨가벗겨서 쫓아낼 거야. 그렇게 하는 적은 없지만 그런 말을 잘 했어요. 그렇죠? 어른들이 너 말 안 들으면 빨가벗겨서 쫓아낼 거야. 뭐예요? 아니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성을 바꾸게 할 거야. 그죠? 호적에서 파낼 거야. 이런 말 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수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는 뭐예요? 장자가 되어서 2배로 받는 거예요. 그 2배로 받는다는 말은 장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회복된 새 예루살렘은 장자가 되어서 2배의 유산을 받고 집안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장자권의 회복을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갑절의 몫을 받고 영원히 기뻐하며 살게 될 것이다.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돼서 그들이 갖고 온 것을, 자식들이 갖고 온 것을 먹을 뿐 아니라 이번에는 2배로 몫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8절은 이러한 장자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말한 것입니다. 나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장자로서 현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면 그 장자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을 남용해서 불의한 곳에 사용하며 강도짓하고 다 재산을 허비하면 아버지가 다시 장자권을 뺏어서 작은 아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장자로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제사장 역할을 잘 한다면 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 항상 변함없이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은 9절에서도 계속됩니다. 9절의 축복은 이제 자녀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모든 나라에 널리 알려지고 그 자손들이 만민에게 알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언약을 지킨 사람들의 자녀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의 자손이라는 것을 다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믿음의 자녀이지 혈통의 자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믿음의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새로운 공동체를 말하는데 이것만큼은 내 자식으로 하고 싶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자손들, 우리가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된 자신들의 자손들을 열매로 맺어서 그 열매들이 온 세계 만민에게 널리 퍼져나가는 모습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시온이 감사하며 응답받은 내용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고 앞에서 말한 모든 이방 나라의 제사장이고 장자권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10절은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크게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크게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하면 다른 말로 바꿔서 번역한 겁니다. 이어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둘러주셨으니라는 말이 그 이유입니다. 단순히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의의 겉옷을 둘러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속옷, 이게 속옷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속옷은 베리아스가 아닙니다. 이게 속옷입니다. 일상복이. 겉옷은 뭐냐면 겉에다 두르는 코트나 외투 같은 두루마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속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둘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은 어디 갈 때 쓰는 거냐면 여행 갈 때나 멀리 나갈 때 쓰는 겁니다. 집안에서는 겉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겉옷은 세상에 나가서 항상 하나님의 의로우신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 신부에게 폐물로 단장시키듯 이라는 말은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마치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과 같이 영화롭다는 것이고요. 신부를 단장한 폐물과 같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이 생존을 위한 옷이라면 의의 옷, 겉옷은 영광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11절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 땅에서 받은 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건조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근처의 사막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싹들이 막 터오르고 그것들이 자라서 무성한 숲이 되는 장면을 상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땅에 심은 나무들이 싹을 내고 정원에 심은 정원수들이 싹이 터서 아름답게 자라는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 의와 찬송이 모든 나라 보는 앞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이 싹 터서 자라는 모습이 마치 뭐 같다고 했어요? 샘솟는 것 같다고요. 이것이 싹 트는 나무의 그림과 샘물이 따로따로의 그림이 아니라 나무가 싹 트는 것이 마치 뭐처럼요? 샘물처럼 그렇게 마구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죠. 모든 나라들이 시온이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받은 복을 보고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해주시는 것이 우리를 의의 나무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또 심겨져서 싹이 터서 자라서 또 의의 나무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단계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귀빈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심으신다고 했습니다. 60장에서는 빛을 비추는 거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자라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나무가 어떻습니까?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날에 싱싱하게 살아있는 나무는 아주 아름다운 빛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 밝은 태양 아래서 싱싱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빛나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그리스도 영광을 비추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몰려올 것입니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뭐 하라고 했습니까? 성벽을 세우고 건물도 수리해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믿음의 장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나온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먼저 믿은 우리가 빛나는 의의 나무가 돼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의 샘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싱싱하고 아름답게 자라면 저절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실을 맺는 의의 나무인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장자의 축복을 2배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차례입니다. 우리가 의의 나무가 돼서 의의 열매를 맺어 우리를 닮은 자녀들을 온 세상에 퍼뜨려야 될 차례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을 그렇게 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이미 메시아께서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사막입니다. 이곳에 열매를 맺어 우리가 의의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떨어져서 자라서 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름다운 숲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